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뉴스에서 혹시 이 장면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눌까요? 1, 2부 때는 박수 나오고 그러니 여러분 3분 애국심이 별로 없는가 봐요. 올림픽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세계 선수권대 쇼트트랙 3000m 여자 기수 결승전에 금메달 딴 상황. 저는 평생 저렇게 역전에 통쾌한 역전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두세 바퀴 남길 때 꼴등이었습니다. 4등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반바퀴를 남기고 1등으로 들어온 1등과 2등의 차이는 단 한 걸음 한 발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이겨서 좋지만 1등인 줄 알고 방심했다가 그 내내 경기 내내 1등으로 달렸던, 그러나 갑자기 마지막 2등이 되어버렸던 선수의 표정을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표정 한번 보이시죠? 얼굴을 감싸고 오마이 갓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 2등의 차이죠. 마지막 순간에 1등이 될 수도 있고 평생 1등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 걸음으로 2등으로 내려앉을 수 있죠. 이것은 그저 그냥 1, 2등의 차이이죠.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은 생과 사의 차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지난주에 아프리카의 누 소떼가 새로운 목초지를 향해 긴 여정을 떠납니다.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떠나다가 갑자기 강을 만나요. 강을 건너지 못하고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뭐 많으니까 뒤에서 미니까. 근데 그 강에는 악어가 가득하고 또 물살이 셉니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대장인 한 누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탁 뛰어드니까 뒤에 있는 수만 마리 누떼들이 전부 따라서 건너게 되죠. 몇 시간이 걸쳐서 누떼 형렬이 강을 건넜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아직도 건너오지 못한 누떼들, 어린 누떼들이 거기 남겨 있는 겁니다. 보니까 한 발자국을 강에 넣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예요. 강 건너 이미 건너가 버린 부모 누떼들은 안타까이 바라보고 있죠. 결국은 건너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은 생이별을 하고 맙니다. 그 자녀들은 그 광야에서 먹잇감이 되었겠죠. 사람 사는 세상도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했었는데 마지막 그 한 발을 디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막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한 발을 내딛는다면 분명히 다른 세상에 있을 텐데 한 걸음만 더 계단을 오르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텐데, 근데 그 한 걸음이 어려운 것은 그동안 수천 수만 걸음을 해서 지쳤고 남은 걸음도 한 걸음이 아닐 거라, 그래서 또 속을 거라고 결정해버리는 바로 선입관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그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연결점, 딱 한 발을 디디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경쟁터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한 걸음을 못 디디어 주저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음성이 들린다면, 그리고 그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바로 이게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그런 일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런 소중한 경험을 2번씩이나 한 굉장히 행운의 여인입니다. 7이나 되는 귀신에 들렸던 여인. 한둘도 아닌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올 데 없이 들어왔다.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병낫기를 불가능하다 포기하고 산 인생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주님이 그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죽다가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목숨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그녀가 그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되죠. 무덤에 둔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려고 찾아온 그녀. 그런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 그 시신을 못 찾아서 울며 불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그녀를 불렀던 여자여라는 말은 자신이 평소에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 귀인의 수천 번, 수만 번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여자여, 귀인의 그 부르셨던 그 음성, 그 단어뿐만 아니라 그 말투, 그 톤, 그 따뜻함,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인데도 여인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운동장에 여러분이 자식들이 운동회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엄마, 아빠 부르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2부 때는 다 알아듣는다고 했더니 3부는 좀 모성애, 부성애가 좀 듣죠? 늘 듣던 음성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뭘 알아듣은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 그 들었던 그 감격, 그 이름을 불렸던 감격이 식상해진 거죠. 평범해진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선입관 하나가 그를 막고 있었죠. 죽은 자가 어찌 부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 나를 부를 리가 없다. 죽으면 끝이라는 선입관이 부활의 주님을 막아서고 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죠. 왜 못 듣는 것일까요? 못 듣게 막아서는 우리 선입관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런 강력한 선입관을 깨버린 한마디, 주님의 부르신 마리아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고서 선생님 하고 부르며 가서 얼싸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식상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이름이 있는데도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이 불릴 일은 별로 없죠. 대부분 엄마, 아빠, 어이. 그렇죠. 저도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부르시죠? 목사님 그러지 주성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누가 주성아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러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감동이 되죠. 여러분 오늘 집에서 늘 보는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지각한 눈으로 묵직한 음성으로 다정하게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아멘 한 명도 안 하시. 3분은 너무한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 주님이다. 주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산들산들 봄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결국 마리아와 부활의 주님은 상봉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무덤에 왔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다 떠난 다음에 홀로 남기 포기하고 다 돌아가 버린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니 영광을 얻게 됐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보지 않다가 본 사람도 가끔 만나면 그냥 얼싸안고 물고 빨고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가서 주님을 얼싸안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반갑고 기쁘셨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토록 알아보도록 애쓰시고 그렇게 애쓰셨던 주님이 막상 알아보니까, 그래서 만지니까 만지지 마. 여러분, 제가 실감나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았다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복음서는 감히 앉지는 못하고 발을 잡았다. 그러면 발 잡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발 잡는 것도 만지지 마.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습관적이고 반사적으로 나온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호칭, 주님을 부르는 호칭, 그게 뭐냐면 라보니였습니다. 라보니.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일반, 어떻게 보면 일반 평민들이 불렀던,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평상어입니다.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죠. 나의 선생님.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평상시에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호칭 때문에 막아섰다.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전의 선생님으로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빛나는 몸체로 변하셔서, 그래서 마리아가 사실은 알아보지도 못한 것인데, 첫눈에 알아보지도 못한 것인데, 알아보자마자 금방 빛나는 광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가버리고 선생님으로, 예전의 선생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변화되셨는데 마리아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선입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 그대로의 믿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은 이제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함께 살 줄로 알고 그걸 즐거워한 것이죠. 주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으로 바꿔주시려고 등장하셨는데, 마리아의 믿음은 부활의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부활 이전의 인간적인 사랑의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라본이라는 말이, 그래서 수많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학자들의 의심을 산, 라본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사랑 라비요, 내 사랑 선생님. 정리하자면 주님은 마리아를 포함하여 모든 제자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여기시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거기서 막아주신 거예요. 물론 그때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나중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지금 출발한 이 순간에 현실과 미래가 연결되는 바로 이 시점에 막아서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거니까. 걸음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아니, 다시 돌아가는 그 걸음을 멈추라. 나하고 함께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이후로 2번, 3번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핵심 제자 7명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고향 구경 간 게 아닙니다. 다시 옛 정터, 옛 믿음,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심지어는 그 고기, 저녁 내내 고기 잡지 못한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제서야 주님이시구나 알아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도 많이 보고도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봅니다. 제자들은 그 이후로 말 한마디 못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사람은 늘 과거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는가 봅니다. 하던 대로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자꾸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죠? 여러분 나이 안 들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나이 들어요. 나이 들면 늘 옛날 얘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본능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던 대로가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와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와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이면 부활의 주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한 마리아에게 분명히 내 몸을 잡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17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잡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께로 올라간 다음에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더 못 잡는데.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돼. 너희와 같이 지낼 수 없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도 이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뒤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너희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너희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진보, 믿음의 한 걸음 발전을 위해서 과거 믿음은 바로 지금 당장 끊고 바꾸라고 주님은 강력하게 바로 거기서 끊어버리시는 도전을 하신 거죠.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래서 드디어 마리아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호칭이 바뀌어요. 그 호칭이 뭐라고 하냐면 라보니 나의 선생님에서 주님이란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큐리오스.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선생님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바뀌죠. 부활을 인정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이제 한 단계 높아졌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삶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자, 이제 세상에 코로나 끝납니다. 코로나 거의 끝났습니다. 자,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 사회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요? 아니면 돌아가지 않고 변화될까요?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묻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갈팡질팡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걸리고 격리 생활을 하실 분들은 어떤 마음이시던가요? 돌볼 사람이 없다, 앞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굶어 죽게 생겼더라고요.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죽는 거더라고요. 그나마 살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뭐죠? 휴대폰으로 주문 배달시켜서 먹는 거. 근데 만약 휴대폰이 없다 생각해요. 전화가 없다. 여러분, 온라인 소통이라는 것이 이제는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죠. 이번에 서울시가요, 모든 교통수단에서 현금 결제를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현금도 결제하고 카드도 할 수 있었는데 현금 결제를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통해서 코로나가 전염되기도, 또 운전기사가 주의가 자꾸 분산된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는 이제 한 단계 아니 여러 단계의 발전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은 일상생활도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가 편한 게 아니라 하던 대로가 더 불편하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믿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 일상에서는 믿음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능력이 돼서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요? 세상의 변화에 우리 믿음이 따라잡지를 못해요. 내 삶의 탐욕과 내 삶의 위선과 내 삶의 목표, 그게 우리 믿음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죄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뭔가에 몰두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없으면요, 품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흔들리기만 합니다. 여러분, 흔들린다는 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요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흔들려 버렸어요. 사랑하는가? 사랑의 확신이 갑자기 살아서 흔들리면요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 감정, 고통, 감정, 소비는 말할 것도 없이요 인생이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확신, 부모에 대한 신뢰, 교회에 대한 바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격정과 파도들은 몰아치며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석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내 믿음은 하던 대로, 내 믿음은 믿던 대로예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흔들리죠. 쓰러지죠. 성장하지 않아서 이전 그대로여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품을 수 있어요. 자녀가요 10대 때 반항해 부모만, 그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30대 때 40대 때 부모한테 반항하면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어디 때 보고 있어요? 10대의 자녀에 맞추고 있어요. 자녀들은 자라가는데 부모는 자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30대 때 반항하는 자녀, 부모를 불신하는 자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자란 만큼 부모도 자라면, 자녀의 믿음이 자라고 자녀의 사랑이 자라고 자녀의 꿈이 자라면 부모도 자라고 끝까지 믿음이 자라면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품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라 누누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 오래 믿었는데 선생이 돼도 남을 시간인데 누구에게 가르침이나 받고 여전히 의문과 질문 속에 있으니 젖이나 먹고 살아야 된다. 단단한 음식,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쁨, 놀라운 것들이 너희 것이 되겠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말을 더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부활에 관한 믿음도 더 자라가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한 교회에 여인들이 같이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면 자기 삶의 부활이에요. 자기 옆에 자기 가족이 죽으면 부활하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늦게 오신 주님에게 원망했죠. 주님이 나를 믿으면 살아날 것이다. 믿느냐?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그냥 사람이 죽어서 지금 있는 이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부활만 믿는 여인보다도 더 좋은 부활을 믿는 여인이 있다. 더 좋은 부활을 믿는 여인은 어느 정도냐?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옥에 갇혀서 칼의 위와 목숨의 유혹을 받아도 구차하게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여라! 이게 믿음의 능력 아니에요? 구차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차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따져보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속이고 부활이 믿음의 정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그 부활은 뭐냔 말이죠. 더 좋은 부활, 그 믿음이 있어야 구차한 삶이, 구차한 믿음이 아닌데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은 뭐냐? 부활절이 되면 우리도 믿음의 발전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십자가까지인가 아니면 부활까지인가? 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부활이라는 기도가 아니라 늘 죄 용서에 감사합니다, 죄 사함에 감사합니다, 죄 짓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만 하고 있다면 거기는 십자가에서 멈춘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은요, 구약의 제물일 뿐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물, 소나 염소 양을 잡는 그 소, 염소 양이 부활한 거 봤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요, 구약에 있는 제물이에요. 제물에 불과해요. 죄 용서를 받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뭐냐면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승리, 부활, 용서와 부활까지도 주시는 주님이다. 삶의 능력, 믿음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공고는 한마디로 구차하게 믿지 말라. 구차하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스스로도 답답해하다는 뜻이. 왜 우리는 우리 믿음에 스스로 답답해합니까? 내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구차해. 하던 대로, 믿던 대로, 오늘 막다 말리아가 있었던 그 믿음대로, 그러면 우리 믿음마저도 구차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귀신 들려 살았던 구차한 인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인생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어디든 끝까지 따라갔으며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도 성경을 다 뒤져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동이 트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에 혼자 갔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은 동 튼 다음에 갔어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아니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6월절 저녁에 끝나기만 기다려서 쫓아온 거죠. 이런 이유가 뭐예요? 그녀는 이때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차고도 나와요.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걸 다 드려도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없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장례만 잘 치르게 된다면 그것으로도 족합니다. 주님의 무덤 자리에 가서 그 무덤을 매일매일 지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가 믿고 있는 믿음보다도 더 좋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믿고 있는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걸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도바의 말처럼 삶에서의 부활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도 부활하게 된다는 더 좋은 부활의 첫 소식을 마리아에게 안겨주고 싶은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제껴두고 마리아에.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보죠. 내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형제밖에 없을까요? 지금 여기에 찾아온 사람도 여인들이 찾아왔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는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었어요. 여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남성 제자에게만 가르쳐 주었던 주님의 가르침을 새시대 새아침에 첫 여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소식을 네가 남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신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사랑, 그것을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남성 제자들은 마리아의 그동안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리아가 제일 먼저 와서 무덤이 비었다, 제자들에게 알려줘도 믿지 않는 거죠. 다른 여인과 다른 제자들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제야 믿고 돌아갔다. 오늘 본문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특히 남성 제자들에게 이제 네가 가서 저들을 믿게 하라는 말씀이 단지 심부름이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마리아의 성장한 믿음의 첫 걸음, 첫 단계, 위상 높아진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사역의 결실, 구원 사역의 결실, 부활 복음의 첫 전파 기회를 바로 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거죠. 마리아는 이제 충분합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리아에게 주님은 한 걸음만 더 가면, 한 걸음만 더 올라가면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녁에 잠을 잘 때마다 가끔은 숨이 턱 막히고 천장에 내려오는 그런 걸 많이, 그래서 그때 막 뛰쳐나갑니다. 저한테 지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끙끙대다가 스스로 몸이 못 견딘 거예요. 잠도 못 이루고. 거기서 좀만 넘어갔으면 좋은데, 거기서 넘어버리거나 털어버리면 좋은데 그걸 못 넘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가라.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교회가 망하냐? 네가 안 해도 다 교회는 굴러가. 주님 그거 아니잖아요. 한 걸음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들고 벅차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고 하던 대로 믿던 대로 사역한 대로 하지. 그렇게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한 걸음을 내디디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그 순간, 주님은 늘 그때 강하게 끊어주시고 내 손잡고 한 단계 더 가보자. 네가 발걸음 디디면 그 다음은 내가 할 거야. 늘 그렇게 강하게 끊어주셨습니다. 뒤로 물러서려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더 큰 은혜, 더 좋은 부활을 주시려고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들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때때로 마리아야 라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요, 이 새벽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 어차피 다 전하잖아요. 그죠? 제자들 또 만나러 가시고 두 번, 세 번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다 모여 있을 때 제발로 걸어와서 이 빈 무덤에 다른 여인들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때 막달 마리아하고 있을 때, 한꺼번에 있을 때에 나타나시지 왜 여인들이 돌아가고 왜 두 제자들이 다 돌아가고 막달레와 마리아만 혼자 남아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을까? 궁금하시지 않았어요? 전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차피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고 또 타자를 만나러 가셨잖아요. 그럴 바에 여기서 만나 주시지. 왜 다 떠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을 때 만나 주셨을까? 성경에 답이 있죠.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울었다. 그런데 그 울었다는 원어는요, 통곡하다, 울다가 기절하다, 죽을 정도로 울다, 그 이야기. 우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만 해도 내 인생이 끝난 것인데, 주님의 시신이라도 있어서 묻어서 그 무덤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내 인생의 유일한 살아가는 목적인데, 주님의 시신마저도 없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 엉엉 울어요. 옆에 있는 여인들이 달래도,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아무리 달려도 소용없습니다. 지쳐서 쓰러지고 그들은 먼저 가버린 거예요. 통곡했어요. 잘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낙심의 고비 앞에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그것이 깨질 위기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물거품이 되기 직전에 있는 사람, 그런데 거기서 딱 한 걸음만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될 수 있는 사람, 한 걸음만 옮기면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는 당장 이름을 불러주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존경하는 서석계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해 오셨지 않습니까? 여태 잘 버티고 잘 믿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이 부족하신가요?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으신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그 이름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한 걸음을 더 옮기고 한 단계를 더 올라봅시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루시고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